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셨지요?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11월 첫 주, 저희 교회에서는 권사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교독문 2번 시편 2편을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월 한 달을 살았습니다. 11월도 건강으로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친밀하게 동행하는 11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세계복음화의 귀히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영성과 지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이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자녀 세대가 꿈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이수교회가 창립된 지 44주년을 맞이하여 6분의 권사님들을 세웁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뽑아주셨사오니 직분을 받은 후 더욱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를 사랑하며 복음 전도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의 영성으로 다져지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께 나온 심령들마다 응답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작년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청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사 우리 자녀 한 명 한 명이 바울처럼 요셉처럼 주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 유익이요 나라와 민족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녀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사 성도들에게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꿈과 비전을 가슴 가득 안고 돌아가는 예배되도록 말씀 선포 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팍한 마음, 무기력한 영혼들, 사모하는 심령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옥토밭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자 예수를 우리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드리우며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시고 정성 어린 손길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물과 주일 헌금과 선교의 물과 구제 헌금이 그리고 성전 회복 헌금과 주일 예물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여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 사역 위에 귀히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가난한 영혼들을 구제하고 주님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여듯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손길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잃고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암과 투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술을 앞둔 성도도 있습니다. 만성질고를 안고 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을 저들의 환부에 얹어주셔서 연약한 부분이 온전하고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모든 고난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수능생들에게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잘 준비하여 그들의 꿈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코로나19로 예배와 선교 활동이 중단된 곳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을 선교지에 펼치사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결혼 후 새 생명 잉태를 놓고 기도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새 생명이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나오지 못할 형편에 계신 분들은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정성껏 주일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마치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을 정성껏 준비하듯 저는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꼭 큐티하시면서 또 그 밑에 한 10가지 정도 되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매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중에 이수교회 권사 취임식을 거행합니다. 6분의 권사님들이 세워집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섬기기 위해서 이명숙 권사님이 임직작 코사지, 여기 앞에 다는 꽃 코사지를 준비했고요. 이태현 집사님이 오늘 모든 행사의 사진과 영상 편집을 맡아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권사 취임식에 오신 분들에게 권사 취임자들이 고급 타월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원래 점심을 교회에서 제공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맛있는 떡 세트를 하나씩 맞춰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도착을 10시 반에서 11시에 하기 때문에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드리고 싶은데 떡은 여러분 못 받아가실 것 같아요. 타월은 여러분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성경 일독을 여러분 하고 계시죠? 다 마치신 분도 계시고 또 성경 쓰기, 신약만 쓰시는 분도 계시고 복음서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 쓰기 다 마치신 분들은 우리 김영대 목사님에게 이름을 알려주시면 또 함께 축하하고 제가 12월 달에 또 기념이 될 만한 소중한 선물들을 여러분 시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큐티책 11호, 11월호 신명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3층 로비에 있으니까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보시고 또 수술을 앞두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예전에 충북 제천 한 시골 마을에서 목회할 때 처음으로 제가 29살 1월 달에 담임 전도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권사 취임식을 했어요. 그 교회는 남자들도 권사로 이렇게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 권사님 2분, 여자 권사님 4분 이렇게 6분을 권사 취임을 하면서 그때 건축 일을 하시는 40대 그 후반의 분이 이제 권사 취임을 받으셨는데 권사 취임을 하고 나서 제가 그 권사 취임 기념 그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확대를 해서 액자에 넣어서 하나씩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2월 달 되면은 건축 현장에 다니셔야 되니까 전국으로 다니셔야 되니까 이제 일하러 나가세요. 그랬다가 여름 내내 일을 하시고 한 11월 중순이나 12월 초에 이제 시골 마을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월, 1월, 2월 한 3개월 정도 이제 열심히 또 교회 봉사하시죠. 이분이 집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권사 취임 받은 권사 취임패와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떨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거예요. 웃을 때는 언제입니까? 나같이 이렇게 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내가 어떻게 권사 직분까지 받게 되었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권사 직분을 받게 됐네 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렇게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술을 못 끊으신 거예요, 술을. 그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더 술 취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집에 오면 또 아내랑 심하게 다투면서 이 경건 생활에 실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자기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린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나 뭐 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을 점수를 매겨서 합격점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권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도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 권사 취임 때 찍은 사진과 그
패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 모습이 담임 목사가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오늘 사실 2부 예배 때는 요 앞에 6분의 권사 취임자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받은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그 직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남은 일생 이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게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은혜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기셨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저는 이제 제가 취임할 때 물론 이영훈 장로님하고 또 권사님들 7분하고 제가 취임할 때 임직식을 했지만 그분들은 원로 목사님이 세우신 거죠. 저는 얼굴을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8년간 이제 목회하면서 한 3, 4년 전에 김양홍 장로님하고 7분 권사님이 세우셨고 이번에 두 번째로 세우게 되는데 제가 임직자를 세울 때마다 이 권사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해서 직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기회에 받을게요. 근데 이 다음 기회가 한 번이면 좋은데 계속 미루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여러분 겸손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겸손이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를 향한 다친 마음이어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누구나 겸손할 수 있어요. 저도 전도사 승인 받고 또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나 내가 나에게 점수를 매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성되지 않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세워주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세요. 본문 12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자, 여기서 그러면 바울이 지금 쓴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충성스러워서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를 지은 모습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줬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줬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은혜가 돼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합격점은 80점인데 난 지금 60점밖에 안 맞았는데 나를 앞으로 성장하고 나를 잘 키워주시는 그 손길의 사랑을 나에게 베푸면서 나를 합격을 시켜준 거죠. 충성되이 여겨줬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래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는 많은 죄인들보다 더 아주 하나님 앞에 흉악한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도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구원받을 사람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어릴 때부터 원죄와 자범죄에서 아주 푹 빠져 산 사람인데 난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나는 부끄러워서 그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계속 예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나에게 오지 않는 거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구원을 주시니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두 손 쭉 내밀어서 하나님, 이 구원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모세 보세요. 계속 하나님의 그 콜링, 출애굽기 4장을 보면 계속 거부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이집트 왕자로서 애굽인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지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수제자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키워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그것도 마지막에는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아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한테 어린 양 맡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 또 말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동돼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자격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계속 감동시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직분자로 세워주셨는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을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영생 얻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시장에 가면은 붕어빵 기계가 있죠. 이 붕어빵 기계 사진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이 붕어빵 기계를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붕어빵 안 드셔보신 분 있어요? 다 드셔보셨죠? 호두과자 다 드셔보셨고. 그럼 이 붕어빵을 잘 보세요. 붕어빵을 본뜨는 본입니다, 이게. 밀가루를 묽게 반죽해서 여기다 붓는 거예요. 여기다 붓고, 주전자 같은 데 이렇게 붓고, 거기다가 팥 앙꼬를 적당량을 한 숟갈 정도를 딱 한 다음에 탁 닫고, 아래쪽 반 익으면 뒤집어서 위쪽 익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붕어빵 기계에는 붕어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예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새가족과 우리 교회 전도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기도 생활, 그분의 언어 생활, 그분의 섬김 생활, 그분의 전도 생활, 그분의 선교 생활을 본받으면서 붕어로 본떠지는 거예요. 이게 본이 되게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구워낸 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미꾸라지가 나올 수 없어요. 여기에서는 붕어만 나오는 거예요. 왜? 본뜨는 기계가 붕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오늘날 목회자와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세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본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붕어빵 기계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본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리더가 중요하고, 그래서 교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생활을 했든지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위로받고 예수 믿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영향받는 거는요,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지만 막상 교회 문을 딱 타고 내려가면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모든 성도들이 환영하면서 나에게 지각히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밝게 웃으면서 축복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을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도 1년, 2년 지나면요, 다른 성도들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얘기도 안 하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너무나 냉랭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냉랭한 것을 본뜨고 있는 거죠.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붕어빵 기계가 돼서 붕어를 본뜨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쇳덩어리에 붕어는 새겨져 있지 않고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은, 우리는 예수의 형상을 새겨야지. 그곳에 예수의 형상. 마지막으로 이런 존경받는 권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3가지 면에서, 여러분 사진 내려주시고요, 3가지 면에서 여러분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충성, 두 번째는 언행,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충성, 언행, 사랑. 충성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태도. 교회의 사역을 위해 목회자가 가는 자리마다 항상 그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가면 항상 그 권사님이 그 자리에 늘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 시간 한 20분,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교회 가면 항상 그 자리에서 장로님이 밝게 웃으면서 모든 성도를 맞이하고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단기 선교를 가면 단기 선교에 그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개업 예배에 가면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이 오셔서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장에 오셔서 축하해 줍니다. 장례가 나서 입관 예배를 드리면 그 자리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오셔서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흐트름 없이 자기 자리를 꼭 지키는 게 충성입니다. 두 번째는 언행입니다. 권사님은, 장로님은 덕스러운 말만 하셔야 돼요. 덕스러운 말도 해서는 안 되고 덕스러운 말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불평 원망도 하다가 덕스러운 말 가끔 한마디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덕스러운 말만 하셔야 돼요. 권사님들의 말은 교회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권사님들이 소망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요, 그 교회는 내비게이션에 종착지를 부흥이라고 찍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이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험담,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 교회는 그 교회 내비게이션에, 미래 내비게이션에
침체라는 말을 찍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행을 덕스러운 말을 하시는 권사님들이 되셔야 돼요. 저는 적어도 제가 이수교에 와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에 있어서 이 언어 훈련을 제가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언어 훈련. 단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도 계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툭 습관에서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안 믿는 청년들이 생겨날 수 있고 신앙을 접어버리는 새가족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영성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장 리더, 교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 언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되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13장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이 많은 권사님들이 되셔야 돼요.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사랑이 많은 권사님 되세요. 먼 훗날 여러분이 천국 가실 때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온 교우가 와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권사님. 그런 권사님 되시면 얼마나 행복해요. 이 땅에 자녀들 물려줄 땅은 많이 남겨뒀는데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울지도 않아요. 아무도. 그분한테 받은 사랑의 추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요, 주님께 꾸중받아요.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까지 죽여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도대체 뭘 하다 왔느냐? 네가 권사의 직분은 받았는데 도대체 뭘 베풀다 왔느냐?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사랑이 많은 권사님들 되시기를. 오늘 여기 앉아 계시지 않지만 김설환 권사님, 김윤재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유현만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이승현 권사님, 이런 권사님, 이 권사님들이 사랑 많은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권사님들을 세우면서 내게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충성되지 못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언행이 덕스러운 말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베푸는 사랑 많은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축복의 사람이란 찬양 드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 기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직분을 주신 이유라는 말씀을 듣고 나에게 집사의 직분과 권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과 교사와 목자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충성을 다하여 봉사하며 언행을 복음과 사람 살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사랑 많은 직분자가 되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교우들에게 사랑을 전할 것을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과 또 그 사역지 위에,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구제하는 모든 대상들 위에, 또한 다비다 자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